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월요일입니다. 4월의 마지막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7장에서 9장까지를 읽겠습니다. 그리고 7장 9절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무소식이 희소식이란 말이 있지요. 결혼해서 사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자주 아침 저녁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잘 못합니다. 그러면 기다리던 부모님은 한편으로 섭섭하지만 애써 위로를 받으면서 무소식이 희소식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자녀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부모에게 연락을 해옵니다. 어려울 때만 연락하는 거죠. 여러분,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은 연락 없던 사람이 연락을 해오면 무슨 일이 있다는 뜻이니까 또 마음이 조금 힘들죠. 어쨌든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은 아무 어려운 일이 없을 때는 연락을 하지 않는 인간의 무정함에 대한 섭섭함이 드러나는 표현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소식이 무엇일까요? 소식은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는 끈과 같은 것입니다. 소식이 없다는 건 슬픈 얘기죠.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은퇴하신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직장에서도 은퇴하고 교회에서도 은퇴하니까 도통 문자도 안 오고 전화도 안 와요. 그래서 요즘에는 대출 받으라는 광고 문자도 반가운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소식이 가지도 오지도 않고 끊어질 때 여러분 우리 사회 고독사 하는 사람 많은 거 생각해 보면은 이 소식이 없다는 거 정말 마음이 아픈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연결돼서 살아야 되는데 그걸 이어주는 끈과 같은 것이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왕이면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이 영상을 함께하는 분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많이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기쁨의 소식이 있겠지만 최고로 기쁜 소식은 죽어가는 사람에게 살 길이 있어요 라고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죠. 아람의 그 강한 왕이었던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사마리아 성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가다 보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 곡식이 다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머니가 아이를 잡아먹기에 이르는 정말 처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예언하기를 내일이 되면은 곡식이 넘칠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때 왕을 모시던 장관은 그 말을 불신했고 나중에 결국 죽게 됩니다마는 어쨌든 그렇게 참혹한 상황에 엘리사의 예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람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을 두셨고 많은 군대가 쳐들어오는 소리가 그들의 귀에 들리다 보니까 이 아람 군대가 혼비백산해서 자기들의 군수품, 곡식 다 그냥 버린 채로 도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문 근처에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성 안에 살 수가 없어서 나병 때문에 쫓겨나 살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서로 의견을 모은 것이죠. 우리는 어차피 병으로 죽을 사람 아니냐. 근데 이제는 굶어 죽을 상황이 됐으니 아람 군대에게라도 가서 먹을 걸 좀 구걸해보자. 그들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겠고 먹을 걸 줄 수도 있을 텐데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거 우리 가보자. 아마 이런 마음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아람군 주둔지에 가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아람 군인은 한 명도 안 보이고 먹을 게 그 군량미며 등등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는 처음엔 생각을 못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들의 하는 일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성 안에는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들만 성 밖에서 배불리 먹는 게 이게 양심의 가책이 됐어요. 그들이 비록 우리를 쫓아낸 사람들이긴 하지만 우리 동족이 아니냐.
우리가 가서 알려주지 않으면 이건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알려주게 되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먹을 게 많다고 하는, 살 길이 열렸다고 하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데 이거 침묵하고 있으면 그게 죄가 된다는 걸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 안에 그 모든 사실을 알려주었고 백성들이 먹을 걸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명, 성도의 사명입니다. 천사들은 베들레헴 들판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소식, 예수님 이야기야말로 생명을 살게 만드는, 생명을 구원하는 기쁨의 소식이죠. 그보다 더 위대한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라고 사명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더 근본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오세요. 이런 전도 말고, 또 우리 교회는 뭐 이런 게 좋아요. 그런 거 말고, 당신의 고단하고 희망 없는 인생 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는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 교회를 이야기하거나 교회의 어떤 부수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때로 사람들 중에는 우리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람도 있고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를 봐가면서 전하는 건 아니죠. 누구나 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전해주는 사명 잘 감당해야만 될 것입니다. 최건능 목사님께서는 자신을 잡아서 고문하는 일본 경찰에게도 예수천당이라고 하는 걸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대가 누구이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간절하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해줌으로써 그들에게 살 길이 있음을 깨닫게 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전도해야 돼요. 예수님을 꼭 전해야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사명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 한 주간 동안에도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마리아 성이 애워싸여서 성 안에 먹을 것이 다 떨어진 어머니가 아이를 먹는 절대 위기의 상황에서 성 밖에 아람 군대가 도망갔으며 먹을 것이 산더미같이 있다는 기쁨의 소식을 나병 환자들이 먼저 발견했고 성 안에 알려주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예수님의 소식을 세상에 말할 사명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이야기함으로 생명의 길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사명 잘 감당하는 영락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2023년 4월의 마지막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주간은 특별히 산상기도회가 열리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고 우리 교회가 심령으로부터 새로워지는 복을 받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시는 유기성 목사님에게 말씀의 권능을 더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